한행하는 밝은 길의 5권 30번째 시간입니다. 22년 10월 2일 꿈에서 박지사님, 흑인 남자가 차 사고를 냄. 차가 언덕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어떤 차의 후방을 박음. 100% 본인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억울해 보임. 상대방 차 안에서 여자 외국인이 내림. 차가 부딪힌 것에 비해서 과하게 아프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내림. 보험금이나 치료비 받으려고 이런 분들이 꼭 있죠. 약간 엄살이 심함. 사고 낸 흑인 남자를 과하게 뭐라고 하기에 내가 좀 그 흑인 남자를 다독여 줌. 여자 측의 사람들이 와서 나를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남자를 비방하면서 여자를 옹호함. 이런 지금 시교의 상황을 이렇게 아주 특이하게 주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나는 사고 낸 쪽과 아는 사이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뜨게 됨. 사고 난 여자 피해자죠.를 안심시킬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뜨는 것. 어떤 공사장을 가보는데 공사장을 둘러보니까 뒤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임. 내 옷이 지금 일하시는 분들의 상황과 안 맞다고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를 비켜주려고 함.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데 바닥이 매우 위험해 보임. 일하려고 줄을 선 사람들 사이에 나를 아는 분이 계셔서 인사를 함. 장면이 바뀌어서 친정엄마 집이고 가구에 정리를 하고 있음. 냉장고를 새 위치에 두려고 하는 거. 친오빠, 민오빠가 보이는데 힘쓰는 일을 안 하고 빈둥거림. 여자들이 냉장고를 막 옮기는 건 어렵죠. 내가 막 뭐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옮기라고 하니까 오빠가 시키는 대로 집기류를 옮김. 뭐라고 하니까 이제 좀 움직이네요. 집안에 정수기가 있고 근데 옛날 구형이면서 대체로 집기류가 옛날의 것, 냉장고만 새 것이 들어온 것, 뭘 준비하고 갖춰가는 과정이네요. 해석, 이것은 우리의 마음.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는 억울하고 또 누군가는 피해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억울한 사람, 이제 아까 사고를 낸 흑인 남자였죠. 억울한 자는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벌어진 일들을 몽땅 자신의 탓으로만 몰아가는 것이 억울한 것이고,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피해가 더 커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 주님은 또 주님의 말씀은 억울한 자의 입장에서 그의 편이 되어주심. 성경으로 말하면 이제 호소할 길 없는, 하소연할 길 없는, 힘없고 뼈가 없는 고아와 과부의 호소를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또 그 입장에서 위로를 주시는 분. 피해를 봤으니까 이제 피해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다독여 주시는 거죠. 양쪽 다 편드는다라기보다는 그 연약한 부분, 또 억울한 부분, 피해를 본 부분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기 원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는 잘 알고 계심. 그러니까 무조건 억울하니까 또 피해를 봤으니까 편들어주는 것보다도 그들을 위로해 주면서도 중심을 딱 잡고 계신 거죠. 왜 이런 것을 알려주시나 묵상했더니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주님은 억울한 자, 이제 시교에 배척당하고 있는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의 편이시기도 하지만 피해를 본 자, 시교의 성도들,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무례함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에게 위로를 주기 원하시는 분. 그들의 마음이 허황될지라도 피해본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막 이렇게 부풀려서 하는 거죠. 그들이 피해를 본 사실에 대해서, 아픔을 겪은 사실에 대해서는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함. 주님이 내 편 들어주시기를, 주님이 왜 저쪽 편을 들어주시나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의 그 중심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가져다 놓아야 함. 이것이 이제 내가 주님께 맞춰가는 거죠. 주님을 나에게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인부들은 이제 공사장 같은 데 있었죠. 주님께서 준비하신 일꾼들. 그 일꾼들이 아직은 일을 시작하지 않았음.
지금 시계 분쟁 사건 상황에서 천사들도 될 수 있고 또 재판부 이제 결정을 내리면서 이런 시계를 잘 주님 중심으로 정리해야 되는 일꾼들도 될 수 있는 거죠. 목회자들. 험난한 곳에서 일을 해야 되기에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은 일하는 자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주심. 그래서 주님의 말씀 계시가 지금 화작 박민희 사님이 계시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가야 할 길을 안내하지만 아직 그 계시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안 되는 자들, 인부들에게는 또 비켜주기도 하심. 옷이 상황이 맞지 않다 생각해서 이렇게 자리를 내어주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게 아직은 그 계시를 신뢰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한 발 물러서기도 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계시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보다 그 인부들이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해 주시는 것. 이게 이제 노예 또 총회 재판국 임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일들을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원하기에 그러함. 그런 자 중에서도 몇몇은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가 이러한 말씀의 움직임, 주님의 뜻이 어디로 가는지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차리는 자가 있음. 인부 중에 하나가 박지사님을 알아봤거든요. 우리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함. 관대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죠. 주님의 성품으로 그 마음을 가져야 함. 억울한 마음, 허황된 마음, 아집적인 마음 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 모두를 품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함. 주님의 말씀 계시는 이러한 자들을 모두 품고 기다리셨음. 주님이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그때마다 징계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죠. 다 이미 주님의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있겠죠. 품는다는 것은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편에 서서 기다려 주신다는 의미. 때가 될 때까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품고 기다리신다는 의미. 반대편에 서는 게 아니라 같은 편에서 이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또 힘을 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상대방이 자신의 어떤 억울함 또 피해본 것만 주목하고 그것에 매여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더 넓게 크게 주님의 시점으로 관점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성장을 이루기까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품고 기다리시는 것. 지금 시교회를 주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죠. 개인 목사도 그렇고. 친정집 안에 냉장고가 새로 들어오는 것은 뭘 의미하나. 양식을 보관하는 새로운 냉장고가 들어온 것. 좋은 거죠. 친정에 뭔가 때가 된 것. 주님이 양식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창고를 마련해 주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거. 이제 친정 그러면 이제 어머니 한권사님과 또 오빠 민호 오빠를 말하는 거예요. 보관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마음에 담아둘 수 있게 된 거.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죠. 뭔가의 변화로 그렇게 된 거. 우리의 기도가 민호 오빠 안에 뭔가 일을 진행시킨 것. 이것은 좋은 거. 특별히 한권사님도 그렇지만 오빠를 향한 어떤 마음의 준비가 조금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거죠. 정수기가 오래된 것은 주님의 능력, 성령의 맑은 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상징하는 거. 정수기는 이제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자주 나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인해 그렇게 된 거. 바꿔야죠. 그래서 정수기 자체가 오래되어 보이는 것. 밤기도 저주의 입술이 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권사님께서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받아 대화한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아무래도 이제 불편한 마음들을 쏟아내겠죠. 또 누군가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러면 저주의 입술이라고 주님 보시는 거예요.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하나군데 책 마지막 부분을 읽음. 우리를 통해 말씀에 씨를 주심. 씨앗이죠. 우리는 그 씨앗을 받아 나누어 주는 자들. 그 말씀을 품는 게 필요함. 씨앗이 발화하려면 품어야죠.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님. 말씀을 품는 자세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 씨앗을 받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필요하실 때는 말씀을 받아 품어야 될 자들, 그 대상들이 그렇게 품지 못하면 우리가 대신 품게 하심. 이게 중재자들의 사명이죠. 축복의 통로의 사명.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대리모의 역할. 그래서 말씀을 품는 거, 또 영혼을 품는 거. 그래서 태의 정결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위해 대신 품어주는 것. 예를 들어서 종현 형제님을 위해서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품지 못했기에, 종현 형제도 품지 못하고 또 종현 형제를 잘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부모님도 잘 품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으로는 받았지만 그 뜻을 품지 못했기에 그러면 늦어지게 됨. 받긴 받았어요. 그래서 품어야 되는데 그냥 듣고 그냥 한쪽에다 이렇게 몰아놓는 것처럼. 품을 수 있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하기에 그것이 안 되면 늦어지는 거죠. 환경 속에서 소망할 수 있게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품는 것이고 그 말씀을 품는 게 곧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느냐? 품은 자가 주님의 마음을 점차점차 내 것으로 삼는 거죠. 주님의 뜻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는 주님의 뜻을 품는 자인 것. 하지만 이러한 사람이 적음. 주님의 뜻 속에서 주님께서 나타내신 진리,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대요. 본질적인 거죠, 더. 그렇기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늦어지게 됨.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주님의 뜻도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말씀, 주님의 뜻을 품으려고 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묵상하라는 게 여기에 그 이유가 있어요. 9시 8분 티 목사님이 카톡 주셨는데 이권사님께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통화하신 거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치료받은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시교의 성도들이에요. 마치 승리자처럼 즐기는 게 곧 어둠이고 심판입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장로님과 권사님, 송장로님과 강권사님이 너무 요동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권사님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으시면 거기서 나오시는 것도, 시교에서 나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인 것 같습니다. 무거운 십자가 잘 지고 가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동로회장으로서 티 목사님이 이때 많이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재판하려고 하고 또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셨어요. 22시 21분 송원님이 그 카톡에 답변합니다. 네, 목사님, 교회 소식을 전해 듣고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뭔가 이제 반대편에 계신 분들이 한 그 얘기들이죠. 장로님과 권사님은 마음이 크게 요동되지는 않으시고 이 권사님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교회에 대한 애정을 다 내려놔진다고 하시면서 인간적인 애정이 많았죠. 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애정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정남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내려놔진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죠. 교회를 소유로 삼고 계셨는데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오라면 나오고 잠시 머물러 있으라면 머물러 있으려고 하신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장로님의 재정 문제가 문제였지만 저희 안에서 주님은 2년 전부터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K 목사님을 시교회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반대편에서 지금 힘들고 어렵게 지금 맞서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 2년 전부터 시교회 상황, K 목사님의 상황을 알게 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K 목사님을 변화시키고 시교회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었죠.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되시어 빛이 되실 것을 촉구하시면서 세세히 알려주셨는데 이 사랑의 사도 세 분께서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시고 K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나가시기를 바라시면서 침묵하라고 하시는데도 침묵하지 못하고 오면서 이렇게 교회가 진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서야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며 후회도 하시고 회개하시고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내 탓으로 여기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거죠.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도 저희 모두도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축복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잘 인내하고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 10시 53분 환상이 보이는데 큰 호두가 보이고 겉껍질에 반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에 속살이 보이는데 4분의 1 정도는 없는 상태. 뭔가 온전하지 않죠.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채워지지 않았음. 주님이 원하시는 행함의 열매의 상태죠. 우리의 의지를 드리지 않은 상태인 것. 주님의 뜻에 함께 따라가야 하는 것. 의지를 드려야 하는 것. 쉽게 말해서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과 마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 자세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 하지만 아직 부족함, 주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의지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모르는 것. 우리는 주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것에만 열심을 내면 됨. 내 생각에 열심을 내야 할 것 같은 것과 주님이 열심을 내기 원하시는 것의 싸움. 내가 열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주님이 열심을 내라고 하는 거하고 일치해야만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나의 의지가 내 생각에 중요하다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열심을 내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함. 영적으로 잘 분별해 봐야 된다는 거죠. 각자의 생각 안에 주님의 뜻이 정리된 만큼 주님과 하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내 생각, 지성에 정돈해야 되고 내 중심, 마음에 정리해야, 품어야 하는 것. 지성은 정리하는 것이고 정돈하는 것이고 마음은 품는 것이에요. 무엇을? 주님의 뜻을. 그렇지 않으면 풍랑 속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환상이 보이는데 비닐하우스 같은 곳 안에 있는 모습이고 들어오는 입구 쪽에 두 사람이 들어오고 바로 여다리 같은 문이 닫히게 됨. 두 사람은 남자 어른과 어린이 같았음. 해석은 아직 따로 없네요. 23시 51분 고속버스 느낌 아닌데 고속버스 느낌의 버스 아닌데 사람들이 앉아있고 자리가 꽉 참 몇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데 사람 얼굴이 아님. 23시 53분 걸렸다면 한마디로 죽었어. 이거는 이제 마귀의 그런 소리 같죠. 남자 영혼이고 표독스럽다라고 영감으로 느껴지고 23시 55분 놓여질 마귀들 대기 중. 이거는 이제 주변에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들이 지금 버스 안에서 마치 그 인력시장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 차 대기하고 있다가 차가 오면은 타서 현장으로 떠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믿음의 싸움을 이루게 할 도구들 영감으로 알게 하심. 지금 믿음의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눈으로 보이는 것과 영적인 싸움은 또 다르죠. 해석 에녹자매,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지금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마귀가 놓여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들. 첫 번째는 말씀을 보는 것과 또 말씀을 받는 것 모두를 방해하려는 악한 영들. 예. 말씀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말씀을 받지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뜻을 멀리하게끔 하려는 거죠. 말씀 안에 주님의 뜻이 있는데 끊임없는 유혹과 우리의 마음을 평화를 깨트리려고 함. 인내해야 됨.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전까지는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됨.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죠. 주님의 말씀 앞에 인내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 주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것, 그렇기에 늘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됨.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 그러할 때 승리할 수 있음.